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회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제비가 뽑힐 때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아간이 결국 제비 뽑힘으로 말미암아 범인이 색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가 오늘 본문에서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범인을 색출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아간의 범죄가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이를 훔쳐다가 자기의 장막에 숨겨 놓았습니다. 이 신할산 외투는 이 바벨론산 의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한 그런 명품 옷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왕족이나 아니면 방백들이 주로 입는 그런 최고급 외투였습니다. 아간이 이것을 훔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온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일에 분노한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끌어내어서 훔친 외투와 금덩어리를 가지고 함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돌무더기를 쌓아서 죽여서 돌무더기를 쌓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가리켜서 아골 골짜기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아이성, 아간 골짜기, 이 이름들에는 묘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괴롭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골이라는 뜻은요, 근심, 괴로움,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보잘것없는 폐허 같은 그런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했지만 괴롭히는 자인 아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근심과 걱정과 슬픔의 아골 골짜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를 짓게 된 데에는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 텐데요. 이 빈대 4마리가 살았답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자기 몸집이 작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빈대 4마리에게 너희 새해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빈대는요. 저는 몸집이 너무 작아서 힘이 약하니까 이제는 나는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너는 소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소원대로 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빈대는요. 나는 맨날 땅바닥에 붙어 다니니 이제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가 새가 되어라. 그래서 하늘을 훨훨 나는 새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빈대는요. 저는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굶지 않고 매일매일 음식을 뒤져서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너는 쥐가 되어라. 라고 해서 쥐가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빈대에게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빈대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앞에 세 개를 다 살펴보니까 다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실컷 한번 나도 구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힘이 센 소도 되고 싶고 하늘을 훨훨 나는 새도 되고 싶고요. 그리고 쥐가 되어서 실컷 먹고도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소세지가 되어라. 네, 이렇게 돼서 결국 소세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예, 탐욕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우스갯소리죠. 근데 아간은요,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전리품을 훔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벌을 받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음으로 우리도 탐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탐욕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7 족속을 다 내어 쫓아야 하는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전투의 상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자리 잡고 있었던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죠.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면서 한 가지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모두 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헤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이 헤렘은 헤렘을 하는 이유는 이 죄가 공동체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 의미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도 또 아간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전리품을 딱 보니까요, 마음에 탐욕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래서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한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자신의 장막으로 가져서 땅 속에 몰래 가져다가 숨기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마음속에 탐욕,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아간이 마음에 품은 탐욕으로 인해서 몰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아무도 모르게 땅속 깊은 곳에 전리품을 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탐욕은 모든 죄악의 뿌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렇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심이 문제라는 것이죠. 욕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또한 결국 범죄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은 누가 지은 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이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이 닥칩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죠. 이 뱀의 미혹의 소리를 듣자 그들의 마음에 생긴 것이 무엇일까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탐욕이 생긴 거예요. 어떤 탐욕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탐욕입니다. 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인류의 죄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죄가 결국 무엇입니까? 인류의 원죄가 되는 것이죠.
즉 탐욕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훈련을 받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는 동안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 문제가 결국 무엇이었냐면 바로 탐욕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오게 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나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은 탐욕을 품은 나머지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탐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를 가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망조다라고 지금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가지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동경하고 또 그걸 또 내가 완성을 해내면 또 나보다 더 많이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동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탐욕이 감사도, 만족도, 행복도 모두 삼켜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내려주신 그런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조하셨기 때문에 이 만나 속에는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먹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실은 웰빙 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만일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하고 그걸 팔 수 있다면 아마 날개도 친 듯이 팔릴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사막이잖아요. 광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목축을 할 수도 없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사막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나야말로 놀라운 하늘의 은혜이고 하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원망이 자라나고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인데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탐욕을 낸 백성들이 결국 그곳에서 죽어서 장사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고요. 그 이름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탐욕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간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탐욕의 죄를 범한 결과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아간은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훔친 은덩이와 금덩이는 어떤 덩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돌덩이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또한 그가 훔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요, 사실상 입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돌무더기가 되어서 자기를 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죽은 것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골짜기의 뜻은 환란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욕심으로 인한 아간의 범죄는 자기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큰 환란과 괴로움과 슬픔을 남기게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죄의 출발은 항상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이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즉 비참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간이 신할산 좋은 외투 한 벌을 입어보려고 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은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속에는 파흠이라고 하는 농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근면하게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싶은 건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원하는 만큼 끌어모아서 결국 원하는 만큼의 땅을, 아주 광대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나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어지고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크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굉장히 넓은 땅을 거저나 다름없이 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1,000루블을 내고 그 다음에 해가 뜨고 난 뒤에 해가 질 때까지 걸어서 이동한 뒤에 출발한 지점까지 돌아오게 되어지면 자기가 낸 그 1,000루블에 모든 자기가 걸었던 구간을 다 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 지점에 해가 지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성금으로 걸어두었던 1,000루블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을 승낙한 파음은 아침이 되자 일찍부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놓치기 아까운 땅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가 지기 전에 출발 지점으로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웠던 신발도 벗어버리고 옷도 다 벗어던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뛰어서 출발 지점으로 달렸습니다. 결국 출발 지점까지 도착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성공을 했어요. 이제 그 땅을 자기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몸을 혹사시킨 나머지 그대로 넘어져서 피를 토한 채 직사오고 말았습니다. 파음의 하인은 죽은 주인을 묻을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다음에 해설과 함께 끝이 나는데 그 해설이 뭐였냐면요.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2m 크기만큼이었다. 라고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 쌓지 말아야 합니다. 늘 구원받은 은혜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간처럼 탐심의 죄를 범하게 되어서 믿고도 멸망하게 되어지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이 범한 탐욕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기억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그런 하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욕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심지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두고 그 형상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는 뭐 바위 같은 것, 아니면 나무나 또 태양 앞에 절을 하면서 또 숭배하는 것,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그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형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갖는 우상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내 마음이 갖는 탐욕의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우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의 명예나 물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음의 우상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죠.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신성한 땅으로 알려진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단에 가보니까요, 단에 이 제단 같은 거 이렇게 금송아지가 하고 제단 같은 거 이렇게 만들었는 거를 모형으로 지금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는데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칭하면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절기나 제사를 지내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이 산당들을 짓게 되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또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그런 절기, 유다 절기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를 분양하게 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법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절기 때마다 최소한 1년에 3번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위치로 보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함흥 정도 되는 자리예요. 그쯤에 계셨는데 어디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북한이 1년에 3번씩이나 함흥에 있는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서울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가야 된다면 북한이 그걸 하게 만듭니까?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도 지금 북한에서 막 풍선 날리고 하니까 지금 뭐 만든다고 합니까? 우리가 확성기 튼다고 하잖아요. 확성기 튼다고 하잖아요. 확성기 틀면은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남한의 체제가 또 그쪽으로 다 전파되니까 그걸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은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베델과 단에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자꾸 남쪽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은 가짜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말들이,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래서 왕위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왕은 왕위에 대한 이 탐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어졌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큰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랬는데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이 북이스라엘 결국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끝까지 악한 길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는요, 혼합 정책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 다른 민족들을 들어오게 해서 결국 혼혈 민족이 되고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들로 취급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 속에 들어있는 우상, 그것은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탐욕이었습니다.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한 것이 바로 그 자기 속에 들어있었던 탐욕이었다는 것이죠. 즉,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때 진정한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잘 알아서 탐욕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탐욕을 버립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 욕심을 버려야 할 텐데요.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욕심, 탐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욕심과 탐욕이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쉽게 죽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는 욕심내지 말아야지, 탐욕 부리지 말아야지 라고 아무리 수없이 결심한다고 해도 이 욕심이 결코 죽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죽이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어떻게 하라고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즉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욕심과 악한 탐욕을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대적하고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서 예배 직전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내 마음속에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내 마음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이 것들이 있습니다. 이 탐욕들이 있습니다. 예배보다 사랑하는 탐욕, 이것을 죽여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참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 도저히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어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욕심이 남아있는 한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게 된다면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욕심을 죽이고 또 죽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탐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간과 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가나안 천국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0년 전에 4월과 5월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수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어른들은 좀 아실 거고, 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가수의 노래 중에 유명한 것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이긴 한데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 불렀던 가수입니다. 아주 메가 히트곡이죠. 근데 그들의 노래 중에 이 노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없는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욕심이 없대요. 옛날에는 이런 노래도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작은 초가집,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옥수수, 내가 입고 싶은 옷은 하얀 저고리, 내가 갖고 싶은 책은 작은 성경책.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사람들아 노래 듣고 보니까 옛날 시대 CCM 같아요. 그죠? 네. 분명히 가요인데 가사를 내용을 들어보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헌신성으로 불러도 될 것 같은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신 분들이 지금 살고 싶은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초가집인데 그 초가집도요 작은 초가집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구운 옥수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고 싶은 옷이 있었어요. 신할선의 큰 외투한 머리 아니고 뭐였어요? 하얀 저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책이 있습니다. 작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도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 하면 된답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50년 전에 이 노래를 불렀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만일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필요한 게 작은 초가집뿐인데, 구운 옥수수뿐인데, 하얀 저고리면 만족하는데, 작은 성경책 시당만 있으면 되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를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 GNP가 1인당 GNP가 일본을 넘어섰대죠. 최초로.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37,000불인가 38,000불인가 그렇대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50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뀐다고 한다면 작은 초가집이 아니라 크고 넓은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고 마음이 바뀌게 된다면요. 지금 먹고 싶은 것이 구운 옥수수가 아니고 최고급 일식집의 오마카세 요리라고 한다면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이 하얀 저고리가 아니라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명품 옷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갖고 싶은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 최고급 스마트폰이나 최고급 맥북 같은 거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것이 없다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보다 더 좋은 것, 지금보다 더 비싼 것, 이렇게 하나하나 탐욕스럽게 모으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늪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간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건 단지 아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간에게 있었던 그 욕심이 혹시 내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간에게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는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쾌락적인 것이나 성적인 것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그 욕심과 탐욕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적 신경마비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영적 신경마비는 결국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면 더 이상 미루시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 탐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축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성으로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언제 만족합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